할렐루야. 3일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의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심으로 3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네, 289장 진행하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화당에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주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은 심령을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들답게, 믿음의 후손들답게, 부활의 자녀들답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회복된 관계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복스럽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 중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되 낙심치 말고 인내로써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 구원의 부요함을 누리며 주님으로 만족하기 위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 간절하게 붙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 욕심으로부터 지킬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꼴로 먹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를 더욱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와 함께 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에 낙심치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제가 가진 성경은 131면 누가복음 20장 27절서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경히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같이 하죠.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논쟁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갈등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심해집니다. 이 누가복음 20장에는 세 개의 논쟁이 나오는데 이 논쟁을 걸어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논쟁을 걸어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책잡아 로마 총독에게 넘겨 재판을 받게 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20장에 이 세 가지 논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곧 부활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말씀을 가르치는지를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고 물음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바치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잠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세 번째 논쟁인데요. 이 세 번째 논쟁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부활이란 주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매장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 주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과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고, 그 예수님의 권위와 주권과 말씀에 우리는 마음의 무릎을 꿇은, 주의 은혜로 꿇은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의 모습에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잠시 사두개인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그 당시 대제사장은 모두 사두개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 협력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을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목적,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을 위해서 정말 싫어하는 이런 집단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라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영혼을 믿지 않아요. 영혼, 이 소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아요. 몸이 죽으면 영혼도 같이 죽는다고 해요. 영혼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죽음 후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사와 내세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도 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다른 선지서나 다른 역사서나 시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의 출신이었던 대제사장이 나흘 동안 무덤에서 있었던 나사로, 주님이 살리신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죽이러 간 게 기억이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 내세도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곧 그들은 무엇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눈에 본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부와 권력을 뭐합니까? 긁어 모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도 때로는 이 사두개인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역시 사두개인 같은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주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은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이 모세 율법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인용한 율법은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인데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무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속자가 없을 때는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해 상속자를 이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 곧 아브라함의 후손의 대가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쫙 이렇게 늘린 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아들이 없이 죽고 형수가 남았는데 그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다가 또 상속자가 없이 죽게 돼서 마지막 7째 아들까지 결혼하여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해서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신 나간 질문이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정말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주님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는 악한 의도로 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이 부활의 교리가, 부활의 진리가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는 의도입니다. 7형제 중에 부활하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 아무의 아내 될 수 없다는 거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부활이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알규멘을 지금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도리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바로잡고 부활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그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39권 중에 말을 하면 5권만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계시된 언약과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들은 잘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말씀보다 더 뭐했습니까? 앞세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의 답변을 한번 살펴볼게요. 34절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미라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이 현실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저 세상에서는, 천국에서는 뭐래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은 그대로 그냥 저 세상과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시집이나 장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죽을 수가 없다라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와 동등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합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온전한 대속을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한번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도리어 모세 오경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증명하세요. 그 37절의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내용인데요. 그 모세가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그 40세에 그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이제 목동으로 지내다가 8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잖아요.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때가 그 떨기나무 불꽃,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3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3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37절에서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미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상태였어요. 죽은 지가 꽤 지났어요. 근데 뭐라고 증거하세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현재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였다가 아니에요. 였다. 이다예요. 이다. 왜 이다라고, 왜 현재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가리켜서 참 좋은 부모님이셨다 라고 과경으로 말하죠. 근데 아직 부모님 살아계신다면 참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시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었으나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적인 죽음은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현재도 살아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였다라고 안 하고 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현실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났죠. 죽은 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살아있잖아요. 영광 중에. 뭐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미 이 세상에 오래전에 죽었으나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 곁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진리를 깨트리기 원해서입니다. 누가 부활의 진리를 깨트리기 원합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려고, 주를 믿는 성도들이, 주를 믿는 백성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부활의 진리를 깨트리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리는 결코 깨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 세상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본문에 나온 대로 부활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삶에 사두개인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믿고 천국 기업을 소유한 자인 걸 믿으면서도 그것을 잊어먹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이 전부인 걸 착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이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활과 천국을 무시하고 살지 않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습니까?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버린 쓸모없는 돌같이 여겼습니다. 근데 그 돌은 산돌이었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었습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 파운데이셔널 스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쓰다가 버린 쓸모없는 돌 같은 분이 아니라 산돌이시고 구원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의 집의 기초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즉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붙드시는 산돌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분별하고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참 너무나 약한 몸이죠. 이 바이러스 얼마나 약합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참 죄를 짓는 일에도 참 약합니다. 얼마나 약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 너무나 약한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입게 될 몸은,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지 아십니까? 죄를 범할 수 없는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몸을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시면 이 부활이 온전히 완성이 될 것인데, 이 주님이 이루시는 부활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생명의 부활은 주를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몸이 부활하여 지옥에 있던 영과 연합하여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활로 나타날 자들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주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부활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자녀들은 주님의 권위에 항복하고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우리 범사에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이 부활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남은 주간들은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부활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배도영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참빛 주안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다시 주의 은혜로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또 나오지 않던 분들이 나와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복된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원주민 교회, 믿음의 가족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교회도 이제 대면 예배도 하고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계속 드립니다. 작년 7월 달에 그 갑상선 종양을 판정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6월 달에 한국에 귀국하셔가지고 다시 검사를 받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사모님이 잘 또 치료받고 하나님으로 치유되면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남은 시간 동안 주님 의지하고 또 잘 지내실 수 기도하시고 목사님 가정 영육간에 강건하고 또 그 교회와 원주민 교회들이 주의 가운데 든든히 서고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어려운 성도들,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이번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공동예배가 있는데 우리 EM 사역자 우리 청빙하는 그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자녀로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대속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굳게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의 주권을 또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부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빛 주안의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가족 원주민 교회가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 원주민 사역자들을 지켜주셔서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잘 진행하게 하시고 믿는 제자의 수가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은혜가 잘 회복되어지고 또 한국병원 예약과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EM 사역자를 청빙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 결정하기 원하오니 주께 선한 길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는 고통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힘을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속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의 자녀들로 세워주심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부활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남은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주의 주권을 또 기뻐하며 주의 그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성교사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빛 주안의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셔서 성도들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가족 원주민 교회가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우신 사역자들을 지켜주셔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잘 드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왕성하게 선포되어져서 함께한 성도들이 구원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 영적인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일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모아주시고 또 EM 사역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가정들과 자녀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상업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성도들도 계시는데 어려울 때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며 힘을 얻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부활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